민수기서 15장 이 내용은 바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 구절을 살펴보면은 민수기서 11장에서 14장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이어서 16장, 17장은 바로 이제 고라당의 그런 반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다면 이제는 지도자들마저 반역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연결되지 않고 그 중간에 15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구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또 이제 지도자가 반역하는데 그 정중앙에 이 오늘 15장을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게 크게 세 개의 그런 어떤 단락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법으로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세 개로 요약하는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제사를 통해서 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절기법,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난 다음에 7대 절기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 내용은 1년 전체 내용을 7개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사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매 시간마다 이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기,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시민법,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은 시민법 이 부분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비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법의 내용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그래서 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렇게 적용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1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약속의 말씀은 하셨으나 마음 가운데 심히 불안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 중에 이제 32절 내용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무슨 일?
안식일. 그러니까 그 절기 중에 가장 근본이고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한마디로 본다면 신앙인의 표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가 그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은 뭘 지켜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15장 3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뭐 하는지라? 그럼 안식일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를 했다. 그 얘기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신앙 상태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 안식일을 범했어요. 자, 그러면은 안식일의 규정이 우리는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5절, 또 나가서 35장 2절 그리고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안식일을 범하거든 죽여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을 하셨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고지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이 집행이 된다.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27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7절, 한 사람이 범죄하는데 어떻게 범죄해요? 부지중에 모르고 죄를 범했을 때는 속죄죄로 이 내용을 해결을 봅니다. 그런데 30절 내용을 보면 본토 소생이든지 또 누굽니까? 타국이든지 이제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한번 따릅니다. 고의로 범하면, 이걸 고범죄라고 그래요. 알고도 지은 죄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15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릇 범죄한 뭡니까? 경우를 두 가지로 들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를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는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범했을 때, 그리고 27절은 이제 회중이 아니라 각 개인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공통적으로 속죄죄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그 죄 문제가 용서를 받으나, 속죄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는 뭐예요? 고의로 지은 죄. 이것은 용서함이 없다. 그래서 30절 내용을 보면은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뭐 한다? 이거 사형이에요. 백성 중에서 그 뭡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31절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거요, 여호와의 명령을 파기하는 그런 존재다. 따라서 이제 완전히 끊어진다. 이거 사형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고범죄가 뭐냐, 고의로 지은 죄가 뭐냐 하는 실질적인 예가 32절에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발견된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 그러면은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형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3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다. 그 얘기는 출애굽기 18장 25절 26절 내용을 보면은 재판석에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 군중들 앞에 끌어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온 회중이라는 것은 바로 백성의 대표자,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앞, 그러니까 재판석으로 이 지금 안식일을 범한 자를 끌고 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4절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염두에 둘 수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뭐 했다? 가두었어요. 임시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무엇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지시함을 받지 못.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때로는 알기는 아는 것 같으나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지금까지 진행했던 여러 가지 방법대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런 어떤 처치법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의 원칙이, 모든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원칙과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할 때까지,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뭔가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가두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결단, 이 내용을 우리는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본받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다? 말씀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부류는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고의적으로 범한 자도 있지만, 끝까지 무슨 일이든지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했을까? 자,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어디서 돌로 쳐요? 진영 밖에서. 왜 진영 밖에서 칠까요? 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이 진 안에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 안에 있는 진 안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진 안에 뭐가 뿌려지냐면 피가 뿌려져요. 근데 그 피는 바로 더럽히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데 부정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 밖에서 죽인다. 근데 죽이는 방법을 봤더니 뭘로 죽여요? 돌로 이렇게 쳐서 죽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돌로 친다는 것은 내 손에 접촉하지 않고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돌로 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이 내용은 가장 처참하고 아주 극악한 그런 어떤 죄인을 이렇게 판결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내용은 약 5가지 정도. 첫 번째,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자를 그렇게 죽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그렇게 죽이고, 네 번째 내용은 부모를 대적했을 때도 뭡니까? 돌로 쳐서, 진밖에 돌로 쳐서. 그리고 5번째 내용은 간음한 현장에서 남자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뭐 해라? 그러면 왜 돌로 쳐서 죽여요? 왜 돌로 쳐서 죽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죠? 근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대입했더니 죄가 드러나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꼭 율법을 대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검찰한테 한번 불려갔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다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털으면 다 번진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 무심코. 근데 여기는 아예 율법 자체를 딱 대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자는 어떻게 율법이 됐느냐?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는 판결이 딱 이렇게 설정이 돼요. 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돌 맞아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대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대면은 저와 여러분은 죄를 발견해서 죄인이 되지만, 반대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댈면은 내 죄는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 없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율법의 눈으로 보느냐, 사망과 생명이 엇갈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몰라요. 안식일에 한번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자, 가정에 노부모님이 계셔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땔감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서 그냥 좋은 그곳에서
떨고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효자인 아들은 우리 어머니 돌봐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돌봐야 되니까 안식일이지만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나무를 해서 좀 데피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들겠어? 그죠? 그런데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도, 뻔히 알고도 지은 그 죄는 죄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 문제를 대신 지시고 내가 맞아야 할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은 결단코 죄는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단호하게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돌 맞은 사람이요, 내가 아는 사람일 수 있고 내 친척일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내 부모일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죄 문제는 뭐예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죄 문제를 끊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37절 문장을 보면은요, 전혀 엉뚱한 내용들이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15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부지 중에 지은 죄 문제가 나오고 고의로 지은 죄가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이 나와.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따지고 봤더니 30절, 31절을 구체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백성 가운데 끊어진가를 사실적인 그런 실리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전혀 동떨어진 문장 같아요.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 같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의 모델 케이스, 샘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고의로 짓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갑자기 문단이 바뀌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시되 이런 내용인데 봤더니 이제 뭔 얘기가 나요? 전혀 장르가 다른 것 같아. 옷에 술 달아라. 뭐라고요?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사진으로 쫙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사장들 옷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한쪽에 살구 모양의 그런 술들이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예? 하여튼간 달렸어요. 그러니까 달렸는데 요 내용이 네 귀퉁이에 이런 내용들이 들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은 약 8개씩 그것을 5매듭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8절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내용,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 뭡니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일체의 비결이 3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술을 만들고 떨어지지 않게 청색끈으로 그 위에 술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네요. 하나는 청색끈, 또 하나는 옷단의 귀에
예, 술, 요 두 가지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왜 대대에 영원토록 옷단 끝에 술을 달고 거기에 청색끈으로 함께해라 하는 그런 내용을 왜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 요거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술을 달라고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하고? 1번 기억하여.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술, 청색끈, 술과 청색끈을 견고하게 이렇게 놓는 그런 내용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1번 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기억만 해야 되는 거요, 준행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어디로 가버려요? 방종으로 가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눈의 욕심.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감각,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눈.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방종할 수가 있고 눈으로는 욕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마음과 눈이 잘못되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음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음행도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영적 음행 가운데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행은 결과고, 음행하기 위해서 마음에 먼저 음행이 되어지고, 근데 그 마음은 결국 무엇으로 기인됩니까? 눈으로 기인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가만히 보면은 속에서 뭐가 생겨요? 나도 이를테면 저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뭔가 충동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행동으로 딱 나타나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을 보느냐예요.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보면 마음과 행동이 보는 것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맹모 삼천지교. 그래서 하여튼 시장터로 갔더니 애가 시장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늘 보고 경험하는 것이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지배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하와를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너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가가지고는 유심히 이렇게 쳐다봐.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미 끝났어. 보는 순간 마음에 격동되니까 따먹어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그리고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보게 돼요. 자, 다윗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병사들 다 싸움터로 나가고 본인은 낮잠 자요. 일어나서 쓱 봤더니 저기에서 흐물흐물흐물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하필이면 밧세바가 눈에 딱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뜨이면은 생각이 지배되어지고
마음이 지배되고, 그래서 부화시켜 갖고는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까지, 마음과 행동이 큰 지배를 받는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네가 봐야 할 게 있다. 그 봐야 할 것이 뭐예요? 39절. 자, 39절 이렇게 해요. 이 술은 너희가 뭐하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딱 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술을 만들으라고 하느냐? 봐라 그 말이야. 그렇게 보게 되면 네 눈이 이제 술을 보는 순간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되고, 네 마음이 방종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음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키기 위해서 봐야 할 대상이 술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절, 이 술을 너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자.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요, 이제 보는 것도 이게 심각합니다. 가서 그냥 잠깐 이렇게 봤는데 상대방이 수치를 느꼈다 그러면 끌려가요. 요즘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눈을 둘 데가 없어. 심각한 현실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술 보면 돼. 그것도 무슨 술? 청색끈과 함께하는 술. 자, 옆에 분한테 청색끈과 술을 봐야 된대요. 시작. 언제까지 봐야 돼요 이걸? 대대로 그래요. 대대로 죽을 때까지 봐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 그러면은 왜 바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술을 보면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용을 기억한 대로 준행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음행의 죄, 다른 말로 고의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고의적으로 범죄에서 돌 맞아 죽은 거 봤지? 그러면 음행하면 너 돌 맞아 죽어. 그러니까 너를 돌 맞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는 방법으로 술을 만들어서 보게 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뭘 봐야 돼요? 술 안 보면 돌날라. 돌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 죄를 범하면 결단코 그 죄의 문제가, 죄에 따른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가서 진 밖에 가서 돌로 죽여라.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 정확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만 보면은 심령이 막 뜨겁고 심령에 막 뭔가 기쁨과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술을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공의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무슨 하나님? 그럼 사랑의 하나님을 뭘로 보아요? 술을 보게 해서 우리가 음행길로 빠지지 않게, 다른 말로 죄악길로 가지 않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돌 맞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을 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인 목적 보겠습니다. 자, 40절 시작. 야, 세 가지. 1번 기억하고, 두 번째 준행하여,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다. 자, 옆에 분한테 거룩한 삶이 중요합니다. 시작. 왜 그래요? 이 내용은 레위기서 11장 4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자와 함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시고 내 가정에서 일하시고 내 직장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기 위한 것은 방법 간단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요,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냐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구약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술, 청색근, 그죠? 이걸 늘 날마다 달고 보라. 그래서 아예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라. 그럼 옷을 입고 다니면은 어떻게 보여? 이게 그 방울처럼 달랑달랑달랑하고 있으니까 눈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갈 때도 보고 어느 뭐 가서 놀러 갈 때도 보고 삶의 현장에서도 보니까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번 기억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그래야 너희가 마음이 방탕으로 안 가고 눈이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서 음행하지 않는다. 결국에 요 술만 계속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너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해서 네 일을 내가 진행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렇다면은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정리했는데, 그렇다면 술이 뭐냐? 뭐라고요? 술이 뭐냐? 청색근이 뭐냐? 이제 요것만 해결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 애들이 뭐 조금 이상한 거 먹으려면 그거 찌찌 그러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잘했는데 기억 못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찌찌뜨 여기 술이요. 술 그러면 찌찌트 그러면 뭐예요? 술 요네. 근데 이 찌찌트 술이라는 이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히브리어 내용으로 보면은 그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는데 찌찌뜨 그러면은 숫자 값으로 600이 나와요. 근데 이 옷에 술을 달 때 8가닥 그리고 요 매진물 5매듭으로 지내게. 그러면 600, 그 다음에 8가닥, 그 다음에 뭐래요? 5매듭. 그러면은 총 몇이에요? 613. 어디서 들어봤죠? 모세 오경의 계명은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2개로 딱 나눴어요. 근데 모든 계명이 몇 개냐? 613개예요. 그래서 하라 하는 내용은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 이것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그들이 아주 어거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늘 날마다 매일 365일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말란 거 안 해야 돼. 그러면은 365일 평안한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365일 동안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몇 개면? 의사들이 우리 인체의 뼈를 씌었더니 뼈 개수가 248개라네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배수요, 2의 2배는 4, 4의 2배는 8. 그래서 248개의 뼈다구. 그래서 하라는 거 안 하면은 맨날 뼈 마디마디마다 쑤신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겠어요? 불순종해야 되겠어요? 365일 평탄하고 뼈 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613개 이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 몰라. 그러나 613가의 계명은 맞는데 수를 딱 봤더니 뭐하고 일치해요? 613. 한마디로 본다면 613개의 율법이 요 술이라는 하나의 형상화된 내용에 우리 하나님이 담아놨구나. 그러니까 너는 늘 삶의 현장에서 뭔만 봐라? 613개의 계명,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해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와 우리 주님이 네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그래서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색 내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탈무드에서는요, 청색 이 내용은 조개에서 요게 염료가 나온대.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염료가 청색이라네요. 그래서 대제사장 청색 옷을 입을 때 그 염료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용이니까 청색은 하늘의 숫자라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청색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땅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너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어디 것을 봐요? 하늘 것을 보고 아주 존귀한 자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내용이 청색과 술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의로 죄를 범하면 끊어진다. 그 실제적인 예는 안식일을 범해서 죄를 지은 그 자가 그대로 끊어진 형상을 봤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끝까지 영원토록 붙들면은 끊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은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 이제 뭘 보고 해야 돼요? 술 보고 청색군 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을까요? 고로 저와 여러분 지금 바지에 청색끈 술 있는가 보세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이 내용을 본다면 뭐냐? 시각적 교육 교재. 뭐라고요? 시각적 교육 교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말씀을 떠나요. 안 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또 다 지옥불에다 다 넘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대. 뭐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대.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육신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술을 보는 거나 그 술이 진짜 말씀의 존재인 예수님을 보는 거나 달라요, 틀려요? 아니,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라볼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 모든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그럼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기에 오늘날 술입니다. 또 그냥 막 청색에다가 술을 해갖고는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것은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십자가면 끝이에요.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4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 눈치채는 사람들은 이걸 볼 거야. 저기 있다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A. 그 다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느니라. B.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A 다시. 그러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란 것이 바깥에서 가운데로 보여요? 다 감싸고 있고 그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느니라. 아멘이시죠?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것, 세상 속에서 마귀 속에서 마귀의 종에서 이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한 것이 이 이스라엘의 내용이라면 그건 그림자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의 신분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의 그런 어떤 모든 삶의 터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밟고는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나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자, 누구의 하나님? 다시 누구의 하나님? 내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누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요. 지금 이것을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이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각각 개인과 관계하는, 개인과 교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체 이 세 가지가 제사법도 절기법도 시민법도, 다른 말로 본다면 전제나 그리고 소제나 아니면 속죄제나 이 모든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내용이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원히 끊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붙들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요, 말씀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 이 가운데 딱 있는 것은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배반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지도자들도 이렇게 반기를 드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 그냥 15장에다 이것을 핵심적인 내용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제사법으로, 절기법으로, 그리고 시민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전제, 속죄제, 또 하나는 안식일, 또 하나는 옷단술,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비전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능력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옷단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영향을 받고 행동도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제 세상 것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죄악으로 달려가지만 영원토록 하나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날마다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술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